예. 제가 고3 때 이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을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함께 부르고 묵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 형제 자매님도 오랜만에 뵙고 또 오늘 제가 고3 때 참 많이 불렀고 마음에 감동이 됐던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 부르면서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에서 불러주신 이후 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때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이 복음의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힘있게 증거하며 살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2021년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1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남은 한 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며 또 주님께서 새해를 허락하신다면 보다 더 새로운 마음으로 또 힘 있는 모습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우리 고3 형제 자매님들 전도 집회를 함께 하였습니다. 또 이번에 수능을 보신 우리 고3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 이번 집회를 또 진행하였고 또 우리의 구원과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특별히 우리 고3 형제 자매님들 수능 이후에 또 청년의 시기에 나아가는 이때에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또 교제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또 이 학년을 잘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 형제 자매님들 연말의 시간 분주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고 또 이 교제하기를 더욱더 힘쓰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또 극심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이로 인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방해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들을 이 한자리로 불러 모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큰 힘이 되는 말씀을 또 오늘 공급받고 또 우리 형제 자매인들과 즐거운 교제 나누면서 또 이 험한 세상 또 담대하고 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위로를 또 얻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 지금 이 시간 세상 어딘가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이 교제 가운데로 마음과 발걸음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계획된 모든 일정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성경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입니다. 예, 제가 이 두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 자, 오늘 선빛공과의 주제는 의심 많은 도마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공과를 할 때마다 그 PPT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좀 조작을 하면서 좀 했었는데 오늘 좀 방송 관계로 방송실에서 화면을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도중에 약간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PPT를 띄워져 있네요. 예, 다음 화면으로 예. 자, 우선 도마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도마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방금 읽은 이 요한복음 20장 24절에도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이 도마는 예수님의 12 제자였고 또 다른 이름으로 디두모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마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디두모는 헬라식 이름인데 이 이름의 뜻은 쌍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도마가 쌍둥이이지 않았겠냐라는 그런 추측을 해보지만 성경 어느 곳에서도 도마에 대한 가정 환경 그리고 쌍둥이 형제에 대한 기록 이런 것들은 성경에 전혀 없기 때문에 도마가 정말 쌍둥이 형제였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 이름의 뜻은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도마라는 이름은 오히려 영어식 발음으로 우리에게 더 많이 잘 알려져 있죠. 바로 토마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마스 이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은 토마스 기차를 많이들 알고 있고, 그리고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어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기하고 똑같은 보이지 않는 존재를 막 토마스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그런 프로그램을 혹 보신 적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바로 쌍둥이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을 붙인 겁니다. 도마, 바로 토마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을 그 영어식으로 발음하다 보면은 이분이 이런 이름이었냐 이게 처음 아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의 그 마태는 영어식 이름으로 뭐죠? 매튜. 그리고 마가는 마크. 그리고 누가는 룩. 그리고 요한은 뭐죠? 존. 그리고 베드로는 그냥 우리식 발음으로 하자면 피터. 그리고 야고보는 제임스. 빌립은 필립. 그리고 안드레는 앤드류라는 우리에게도 좀 익숙한 영어식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존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이 쓰여지는 이름인데 요한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라 라는 그런 뜻으로 이름이 붙여진 것이고, 그리고 그 나머지 매튜라든지 피터라든지 제임스라든지 우리나라로 치자면 철수, 영희, 영수 이와 같은 너무나 흔한 이름들이 바로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본받고자 하는 그러한 배경 하에서 아마 부모님들이 지어주신 이름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화면을 보시면은 오늘 그 중에서 도마, 바로 토마스라고 하는 이 도마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것인데, 이 도마라는 인물은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많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돼 있어요. 만약 성경에 요한복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토마스는 거의 그냥 이름만 나열된 그런 수준으로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렇다고 베드로나 요한처럼 많이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도마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서 이 도마라는 인물이 과연 어떤 인물이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도마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굳이 다시 읽지 않더라도 대부분이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제자들이 듣게 됐고, 그리고 몇몇 제자들은 실제 눈으로 보게 됐죠. 자, 그런데 도마는 내가 실제로 예수님의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또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않겠다. 자, 이런 말을 이제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장면이 도마에 대한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다 보니 도마에 대해서 의심 많은 도마라는 그런 별칭이 붙여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찬빛공과 주제도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해서 뭔가 좀 부정적인 인물로 뭔가 우리에게 인식이 될 수 있는데, 과연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인물인가? 아니면 요한복음에 도마에 대한 기록들이 몇몇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 도마가 과연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에 도마에 대한 기록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11장 찾겠습니다. 자, 화면은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 요한복음 11장 14절입니다. 14절부터 제가 1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16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자, 도마에 대한 한 장면이 여기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단순히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만 우리가 여긴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12제자, 수제자이지 않습니까? 12제자로 부르시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한 뜻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도마를 12제자 가운데 부르셨을 겁니다.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의심 많은 도마를 12제자로 세우신 단편적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예수님이 도마를 왜 부르셨는가? 자, 첫 번째로 이 도마는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결심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방금 함께 읽은 구절, 요한복음 11장 16절 그 뒷부분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도마가 했어요. 자,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자,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아꼈던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이 우리가 죽은 나사로를 보러 가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나사로가 있었던 그 베다니라는 지역은 예수님이 과거에 한번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장소였어요. 자, 그래서 여기 11장 6절에 보면 바로 이 부분이죠.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자, 예수님은 이미 유대 지역에 다니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를 몇 번이나 겪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베다니 지역으로 가자, 죽은 나사로를 보러 가자라고 하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장소로 왜 또 가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한 거예요. 자, 근데 그때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는데 돌에 맞아 죽으면 우리도 죽자. 죽을 각오로 예수님 따라다니자. 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도마가 한 겁니다. 자, 이 말을 어디선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이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부인할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결론은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그 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을 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의 그 말은 사실 거짓은 아니었을 겁니다. 단지 모든 사람이 주를 부인할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죽으러 가겠다. 자, 이렇게 말은 진심이었지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말은 진심이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몰랐기 때문에 마음은 진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도마 역시 마찬가지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돌아가시기 전에는 어떤 누구도 주님을 위해서 먼저 죽을 수는 없지만 도마의 그 마음은 진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 한편에는 주님이 죽으시러 간다라고 한다면 나도 죽으러 가야겠다. 우리도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 자, 이와 같은 마음이 바로 도마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도마는 사실 의심 많은 도마이기에 앞서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결심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장면도 보겠습니다. 요한 몇 장 넘겨?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5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자, 5절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나이까. 화면을 보시면 또 도마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도마는 성품적으로 진솔하고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정직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빨간 글씨에도 나와 있듯이 5절에 도마가 그러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나이까. 예수님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사실 이 자리에서 이해를 했던 제자들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자, 처소로 예비하러 간다. 제자들은 과연 그 말을 무엇이라 이해를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왕 위에 오르시게 되는데 그 왕 위에 오르시는 준비를 하러 가시는가? 아마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때 도마가 제일 먼저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나이까. 자, 예수님 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도마의 이 질문은 사실 영적인 무지, 영적인 분별력의 결여, 그걸 통해서 나오는 질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 뜻을 알지 못했던 도마가 돌려서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라는 걸 다 이해를 못했던 제자들 사이에서 먼저 질문을 한 거였어요. 자, 이 모습은 사실 자신의 영적인 무지를 드러내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도마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하죠. 혹 내가 이 질문을 하면은 제자들이 야, 너는 이것도 모르냐, 이런 뜻이지 않겠냐, 이런 시선과 눈치를 받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선 자기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거기에서 질문을 한 거였습니다. 진솔한 거죠. 자신의 무지가 드러나더라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엄밀히 말하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계획과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실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모르는데 중요한 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고 하는, 분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과연 있는가가 문제지 않겠습니까? 바로 도마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마에게는 예수님의 말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자신의 영적인 무지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과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 바로 정직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의 뜻대로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모르는데 아는 척한다라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과 경험으로 해석을 한다라든지, 자, 그런 것보다 모르면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했던 이 도마야말로 진솔한 사람이었으며 자신의 무지가 드러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12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 아는 것은 많이 없지만 성품적으로 진솔하며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표현하는 정직한 사람이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또 이 도마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장면, 우리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입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이 구절을 통해 또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도마는 의심을 떨쳤을 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자, 의심 많은 도마라고 했는데, 자, 의심에도 크게 두 가지의 의심이 있어요. 자, 한 가지의 의심은 내가 더 알아보려고 하는 의심.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더 알아봐야 되겠다. 이것도 의심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좋은 방향으로서의 의심이에요. 왜냐? 더 알아보고자, 더 확인하고자, 그리고 맞다면 내가 믿으려고 했던 의심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심은 좋은 방향으로의 의심입니다. 자, 근데 또 한 방향의 의심은 그 바탕이 불신의 바탕을 둔 의심이라는 거예요. 아닐 텐데. 뭐 이런 마음으로 뭔가 안 믿어지니까 또 믿기 싫으니까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자, 도마의 의심은 전자였겠습니까? 후자였겠습니까? 예, 전자였어요. 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아닐 텐데. 그럴 리가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싶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도마가 했던 의심은 불신의 바탕을 둔 의심이 아니라 더 나의 믿음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좋은 방향으로서의 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손가락에 너의 손을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너의 손가락을 넣어봐라. 자, 이러한 말로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도마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아닌 개인이 신앙 고백을 한 간증 중에 가장 유명한 대사가 바로 이 도마에게서 나왔죠. 바로 이 구절처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도마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부터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문헌과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자면은 이 도마는 바벨론, 페르시아, 우리 시대의 이란을 말하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 인도에까지 가서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에서 죽었다라는 그런 자료가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성경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모습으로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이후 그 믿음이 주님 뵙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나간 인물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도마에 대한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한 3군데 정도 보게 됐습니다. 단순히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 한 번에 믿지 못한 도마, 눈으로 봐야지만 믿는 도마, 자,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이 도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말로 많은 교훈을 가져다 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도마를 통한 몇 가지 우리에게 적용시킬 만한 교훈들에 대해서도 이어서 화면을 통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교훈 받을 수 있는 것은 도마와 같은 열정과 정직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자, 도마는 다듬어지진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자, 이렇게 말했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그냥 듣고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자, 우리도 이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 그리고 주님 알아가기를 더욱더 힘쓰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 학생이잖아요. 자, 학생,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배울 학, 날생, 배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죠. 물론 성인이 되어도 배우는 것을 멈출 수는 없지만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우리에게 학생이라고 하는 신분이 허락이 됐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위치이며 자리이지 않습니까? 자, 배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학생인데 무엇을 배우냐?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도 배우지만 주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 주님이 누구이며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힘쓰는 사람이 바로 우리 학생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호세아 6장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정말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성경에 나온 하나님과 또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정말로 힘써서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 학생들입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2절에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주님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더욱더 우리가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됩니다. 자, 알아가고자 하는 것하고 도마가 했던 그 질문은 연결돼 있죠. 자, 배우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비례하여 질문도 많아지게 됩니다. 말이 많아지게 되죠.
하나님,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떤 의도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입니까? 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분방교제를 하며 우리가 그런 의문들을 갖게 되잖아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려는 마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정말 주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와 같은 질문, 좋은 방향으로서의 의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내 모습은 어떠합니까? 성경을 읽어도 질문이 별로 없어요. 분방교제를 해도 말이 없습니다. 그냥 조용해요. 그냥 분방교제 한다면 그냥 한 몇십 분 앉았다가 아무 말 없이 내가 교제 끝나고 학교 가고 세상 친구들 만나면 무슨 말이 할 게 그렇게 많은지 막 떠들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친구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모습으로 혹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올바른 모습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분방교제의 시간이 정말 시끄러울수록, 정말 간증하기를 더 자원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안에 정말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반은 누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죠.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전도인이 되기 전에 저 역시 중고등부 교사를 했습니다. 분반교제 시간이 정말 즐거운 시간이기도 했고 너무나 힘든 시간이기도 했어요. 자, 왜냐면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분반을 맡아서 교제를 했는데, 우리 보통 11시에, 코로나 없을 때 11시에 교제를 했잖아요. 12시부터 분반 교제를 했는데,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라고 했는데, 12시 20분, 분반 교제는 1시까지 하잖아요. 12시 20분이 되니까 할 얘기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40분을 거의 침묵하다가 분반 교제를 끝낸 기억이 있어요. 그때 우리 분반 학생이었던 지금 찬양대하고 있는 형제님께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런 준비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했다가 교사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됐는데, 어쨌든 분반이라는 것은 뭐 선생님의 역할도 커야 되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마음, 그런 열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바로 도마와 같은 마음입니다. 자, 두 번째, 역시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을 꼽으라 한다면, 의심을 떨쳐낸 후 가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합니다. 자, 우리 화면에 보이는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이 구절에서 정말로 중요한 한 단어만 꼽으라 한다면 빨간색 돼 있나요? 예, 바로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우리의 믿음, 내가 처음 구원 받았을 때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적인 욕심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나는 올 한해 몇 명을 전도하겠다, 뭐 성경 몇 독을 하겠다, 자, 이와 같은 목표들이 있잖아요. 자, 물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들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은 내가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성경 몇 독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키며 주님을 맞이하는 것. 바로 주님은 그걸 원하셔요. 끝까지입니다. 반짝했다가 2021년은 정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 2022년은 좀 쉬자. 그게 아니죠. 고1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2까지 내가 정말 열심히 했으니 고3 때는 좀 쉬자. 그게 아닙니다.
끝까지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많은 것들을 내가 신앙적인 성과를 올리는 것보다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 끝까지 내가 이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도마와 굉장히 비슷한 인물이 한 명이 있어요. 물론 성경은 아니고 현대인입니다. 자, 화면 그 다음 장을 보시면 그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지은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 부부가 나오잖아요. 바로 남자가 바로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옆에 있는 아내가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남편은 직업이 자체가 기자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면은,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아니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아내가 갑자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니까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실존했는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인가?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죽었다가 부활을 했다라는 게 또 사실인가? 더더욱 놀라운 건 부활하신 그 예수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했는가? 기자 정신에 입각하여 조사를 했더니 예수는 진짜다. 예수는 실제다. 예수는 역사다. 바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 이 책을 기록하게 된 거였어요. 지금도 살아 계시며 우리와 같은 이 시대에 활동하는 분입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이 믿음이 내가 이렇게 확인한 믿음이었다라고 한다면 다시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선 먼저 좋은 방향으로서의 의심은 가져야 되죠. 아까 말했던 쉬운 말로 질문들이에요. 더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 근데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 자체도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확신되는 마음을 주시겠습니까? 알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확신을 주셔요.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나와 함께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 가시는 걸까? 정말 우리 이와 같은 질문들과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해야 됩니다. 아무런 그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그냥 항상 의심만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의심은 하지만 그 의심을 정말 해결하려고 했던 이 도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에게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 그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이 신앙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또 화면을 보시면은 다음 장에 보시면 우리 도마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이 도마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서도 끝까지 가진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이 영국의 선교사 이 토마스, 바로 도마 선교사죠. 1866년 제너럴 셔먼 호를 타고 평양 앞 대동강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조선 땅을 밟기 전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조선 땅으로 가야겠다 마음을 잡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까지 오게 됩니다. 자, 근데 그때 당시 우리 조선은 흥성대원군의 영향을 통해 쇄국 정책을 피고 있었어요. 다 아시죠? 예. 그래서 노란 눈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것 자체를 부정한 일로 여겨 저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워버리고 저기 죽어가고 있는 한 명의 사형수가 저렇게 무릎 꿇고 있잖아요. 저분이 바로 27살의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배를 타기 전 조선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했던 성경책 500권이 바닷물 속에 다 잠기게 되었고 단 한 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뭔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박충권이라는 병졸에 의해 이 자리에서 그냥 죽게 됩니다.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조선 땅에 사명감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땅을 밟은 즉시 병졸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정말 헛된 죽음처럼 보입니다. 자, 근데 어떻게 그 이후의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박충권 병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말도 안 통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성경책을 박충권 병졸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 박충권이라고 하는 병졸이 그걸 희한하게 여겼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뭔가 편안한 눈빛으로 자기에게 말도 안 통하는데 책 하나를 건져주고 있죠. 근데 그거 어쨌든 이제 받은 거예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겁니다. 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결국 평양에 최초의 장로가 되었어요. 성경을 보고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는 사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평양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고 또 아까 500권의 성경이 다 바닷물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는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많은 종이들이 바닷물에 떠다니니까 건져내서 그거를 가져다가 자기 집에 도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도배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벽에 무슨 말이 써 있는가 한문으로 된 이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는 일들로 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 토마스 선교사는 정말 의미 없는 죽음처럼 조선 땅을 밟자마자 죽음을 당했지만 그가 죽음을 앞두고 전해주었던 그 병졸이 결국 교회를 세우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되었고 바닷물에 다 빠져서 물에 젖은 이 성경책이 도배지가 되는 일이 있었지만 그 도배가 되어 있는 벽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는 일로 발전되게 됩니다. 자, 우리 조선 땅에 이렇게 바로 성경이 들어오게 된 거였어요. 자, 이 토마가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사람처럼 같은 이름을 가진 이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바로 조선 땅에 이 하나님과 성경이 들어오는 끝까지 죽음을 앞두고 그 믿음을 지킨 결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자, 도마를 통해서 또 세 번째 교훈받을 점 화면을 이어서 또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아니, 무조건적으로 그럼 믿어야 하는가? 맹신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죠. 보지 않고 믿어야 된다. 나에게 좀 무리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미 도마가 생존했던, 살았던 그때 당시에도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어떤 누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누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고 그리고 문둥병자를 고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누가 물이 포도주 되게 하며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을 배불리 먹게 하는 기적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이 일이 있기 전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수많은 증거들을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미 우리에게 수많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십니다. 자,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요구됩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정말 하나님 믿겠습니다. 정말 이 기도 들어주시면 앞으로 기도 힘쓰겠습니다. 내가 혹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기도를 통해 내가 들어준 응답한 사건이 이 성경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냐.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계시고 성경을 통해 이미 보여주셨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교회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계셔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들을 이미 이 성경과 교회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내가 직접 보지 않아도 정말로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화면에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했지만 우리 중에 예수님 눈으로 본 사람 없잖아요. 자,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에게 말씀하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리한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너무나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도마를 통해서 또 하나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 도마를 통한 교훈이라기보단 도마를 대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화면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 20장 2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스승이 지금 정말 그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스승 마음에 과연 나를 의심해? 이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또 올라올 수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안 믿어? 아마 그런 제자가 있다면 제자로 여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의심 많은 도마에 대해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낸 것만으로도 도마의 의심은 깨졌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의심이 있었던 도마에게 친히 대화를 거시며 그 의심을 깨뜨려 주셨습니다. 의심했던 도마를 내치지 않고 정말로 마음에 의심했던 그것을 몸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해결했을 텐데 더 말을 거시면서 그 연약함을 더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비슷한 장면이 또 있죠. 바로 다음 장에 나온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 역시 그러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1절에 21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자기의 부활한 몸을 나타내셨죠. 그리고 4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다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제자들은 알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15절에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정말 전적이 있어요. 부인하지 않겠다. 누구도 다 부인할지언정 나는 그러하지 않겠다.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 베드로 너 좀 보자 이렇게 따로 불러내지 않았죠. 오히려 실패의 시리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서 3번 부인했으니 3번 또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같은 질문을 3번, 마치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베드로에게도 실패했던 베드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친히 찾아와 주신 거예요. 의심하고 있었던 도마에게도 예수님은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 의심을 해결해 주셨고 실패와 좌절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에도 직접 찾아와 주셔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 열심히 살아갈 때도 있지만 신앙적으로 넘어질 때도 있고 힘들어 지칠 때도 있고 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내가 죄 가운데에서 생활할 때도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친히 우리를 찾아와서 나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시며 힘들었겠구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자, 이러한 말로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실 거예요.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심했던 도마에게,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그리고 연약한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그 한 사람까지도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도마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 혹 내가 넘어져 있다든지 쓰러져 있다면 그러한 나에게까지도 주님은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러한 사랑의 주님에 대해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올해 이제 2021년 마지막 달이지 않습니까? 지난 1년 하나님 앞에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잘한 것보다는 잘 못한 것들이 사실 더 많이 생각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못했다라고 시리에 빠져 있다든지 내가 그렇지 하면서 매일 반복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한 나에게도 주님은 관심과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라는 마음으로 이번 한 달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나에게 새해 힘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 힘차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 한 장 남았습니다.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도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이며 도마, 디두모, 그리고 토마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요한복음에 주로 기록된 인물입니다. 자, 이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만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결심한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진솔하며 정직한 자였고 그리고 그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도마를 통해서 우리 역시 열정과 주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고 우리도 끝까지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 자, 그리고 우리도 보지 못하나 믿는 자들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도마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처럼 연약한 나에게도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적용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얼마나 주님과 성경을 위해서 알아가려고 했는가? 또 나는 신앙과 믿음에 대해 내 신앙과 믿음 생활 가운데 내가 의심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 의심이 해결되었던 경험들은 없었는가? 그리고 끝까지 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친절히 우리가 적용시킬 거에 대해까지 한번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후 분만교제도 잘하고 오늘도 아주 풍성한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옛날 의심 많은 그 도마가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신 그 말씀을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한 확신된 마음으로 또 이 믿음이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한 해에 마무리를 하고 있는 이 12월 달 과정 가운데의 어려움과 또 고난과 또 죄의 유혹들로 인해 넘어짐이 있었지만 그 마지막을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주님이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신다면 더 힘찬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과 교제를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일정도 하나님께만 의지하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